미스터의 기록.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거 하려고 그러니까. 자 이제 이번에는 특강을 좀 이제 창세기 하기 전에 특강을 좀 하는데요. 뭘 하느냐면 임금 부모님 뭐 동화책인가?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 잔치,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왕의 큰 잔치, 그리고 열 처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특강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다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유튜브나 또는 구글에 찾아보면 이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나 뭐 왕의 큰 잔치 이거는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 이게 사실 같은 건데 잘 나오지도 않죠. 물론 이제 입장은 다릅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이거는 이제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이 열처녀에 대한 얘기도 뭐 엄청 나오죠. 이게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옳으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반드시 옳은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임금님의 혼인잔치 또 한 왕의 큰 잔치 혹은 열 처녀를 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한 가지 단어를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는 다 성경에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그냥 혼인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많이 있는 막 음식이 뭐 거나하게 차려져 있는 그런 큰 잔치가 아니고 표현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 혼인식이라는 말은 이 우리가 이제 이 헬라어로 보면 가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혼인 잔치라고 안 하고 그냥 혼인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그 임금님의 혼인 잔치의 비유에 보면 가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무스는 번역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미시테예요. 미시테. 그러면 이제 처음 이 강해를 보는 사람은 특강을 듣는 사람은 가무스가 뭔지 미시테가 뭔지 정말 모르겠죠.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들어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혼인잔치가 여기 보면 헬라어로 가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무스라고 되어 있는데 결혼이에요. 결혼. 그럼 이제 스트롱 코드가 106인데요. 106이 가무스는 뭐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고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안 가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당신들이 확대를 해서 보시면 보입니다요. 가무스라고 되어 있고요. 가무스. 가무스는 히브리어의 이 미시테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미시테는 이제 우리 미시테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미시테는 이걸 해야 돼. 미시테가 몇 번이라고 돼 있지? 미시테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다.
구약에 4960. 미슈테는 히브리어로는 mem쉰 타부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파자를 하면 우리 여러 번 파자를 해봤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파자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mem은 말씀이고요, 쉰은 성령이고요. 이 말씀과 성령으로 타부 400인데요. 이 400은 이 모든 게 끝나는 걸 말해요. 400은 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죽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테라는 말은 잔치를 말하는데요. 잔치. 잔치. 무슨 잔치냐면 무엇으로 하는 잔치냐면 율법에 보면 그 이 슐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슐한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트레페자라고 하고요. 트레페자. 이거는 떡상 테이블을 말해요. 테이블, 떡상 테이블인데요. 그거를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슐한이라고 한다면 슐한. 헬라어로는 트라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상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에는 잔과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진설병은 떡을 12개 늘어놓은 건데요. 이게 떡을 6개, 12개 늘어놓은 건데 이 떡 하나가 뭐냐면 키카르예요. 키카르.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달란트. 그래서 떡상에는 뭐가 있냐면 잔이 있고 진설병이 있는데 떡상은 슐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라페저라고 했죠. 그러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말하고요. 진설병은 떡이에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 즉 인자의 살과 피로 버리는 잔치가 미슈테예요. 미슈테.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로 버리는 잔치가 미시텐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미시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잔치를 벌려놓고 혼자 죽고 혼자 다 하고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미시테에 참여를 하면 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미시테가 뭔지 알았죠? 미시테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강의를 이 특강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혹시 모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허경환이는 이걸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요. 궁금하면 다 찾아봐요. 이게 인터넷에는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찾아봐요. 미슈테도 찾아보고요. 파자하는 것도 찾아보고 트레페자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면 됩니다. 미슈테 찾고 트레페자 찾아서 그 의미를 반드시 꼭 알게 되면 그러면 문화의 비유도 이해가 되고요. 달란트의 비유도 100%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괜히 이거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처음 저보고 뭐라 하냐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단 소리 들으면서 이거 왜 하겠냐. 여러분 듣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뭐라고 했죠? 가무스 미슈테. 떡상에 의한 떡과 포도주, 즉 인자의 살과 피, 포도주로 말미암는 잔치를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는 미슈테예요. 그러면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미슈테를 베풀었어요. 구약에 보면 미슈테를 누가 베풀어요? 구약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될 무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젖될 무렵은 꽝이라고 했죠. 젖될 무렵은 사전에 없는 건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브라함이 미시테를 베푸는 거는 미시테를 예수님이 몇 살 때 베풀었어요? 33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미시테를 베풀 만한 나이가 됐을 때에 미시테 대연을 베풀었다고 했거든요. 대연은 미시테예요. 그러면 줄 수 있을 때 대연을 베풀었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먹이인데 애들이고 깐난애기고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5, 6살 때 미시테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결코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미시테를 베푸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미시테를 한 게 아니고요. 이삭을 미시테로 주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뭔데 줘? 아브라함은 그냥 일개 사람이면 어떻게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에요. 미시테를 주잖아요. 하나님이란. 이삭으로 하여금 미시테를 베풀게 잔치를 벌려주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이제 미시테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미시테를 위하여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왔다 그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누가 와요? 와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다른 종들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라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제자들, 뭐 바울, 이제 카탄들이 된 사람들 말하겠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가로되 이제 오라 좀 오라. 성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더니 다른 종들을 보내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해야 돼. 나에게 왜 오찬일까요? 요셉이 언제 먹었어요? 낮에 먹었죠. 정오에. 그래서 오찬이에요. 오찬을 준비해야 돼.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서. 혼인잔치 아니고요. 혼인식이라고 했어요. 혼인식은 미시테라는 말이에요. 혼인식은 미시테라는. 오라 하였더니 저가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갔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나오고. 밭으로 갔다는 말은 이 밭은 자기 밭이에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이게 여기서는 밭을 사데라고 하죠. 사데.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사데고요. 그다음에 이 밭은 그 헬라어로는 아그로스라고 그러죠. 아그로스라고 해요. 아그로스. 그래서 이 밭으로 나갔다는 말은 자기 밭 이스라엘로 갔다는 말이고요. 거기서 이스라엘로 갔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자기는 율법에 남아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리고 자기 상업차 갔다라는 말은 그냥 그 율법을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까질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업차라는. 상업차라는 건 뭐 장사한다는 건데 그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거는 그냥 두루 도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두루 돌기도 하겠죠.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 두루 돌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나간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일 하러 간 거잖아요. 자기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남은 자들은 뭐냐면 이게 자기의 기득권이 달려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을 말하는. 그들이 뭐예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능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군대는
무슨 군대를 보내요? 군대는 뭐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 군대를 보내서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요. 동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동네를 불살랐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서 그럼 이제 사거리는 사거리는 이게 사거리는 사거리 산을 뭐해? 땅의 모든 거리에 나가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방 땅에 가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근데 이건 이제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혼인 자리에 막 그득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아마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임금이 손을 보러 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임금이 사관들에게 그 친구여 어쩌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넣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들 밤이 있으리라. 수족을 결박하는 거는 뭐야? 이게 우리가 수족을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내보라는 게 아니고 수족을 결박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수족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어두움에 넣어 던지라. 음부에 가는 거예요. 정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네들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결국은 죽게 되죠. 자, 이제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게 대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먼 미래에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어떤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종말은 맞죠? 왜 종말이 맞냐면 처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처음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여기는 처음이에요. 이거는 첫사람 아담. 첫사람. 여기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부터는 마지막이에요. 나중이라는 말.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맞아요. 마지막이 맞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종말에 가까워서 뭐 여기를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 아니고요. 여기에 임금님의 메시테는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됐습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좀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시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해가 확 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한 왕의 큰 잔치를 보러 갈 텐데요. 한 왕의 큰 잔치를 보러 갑니다. 한 왕의 큰 잔치. 14장.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누가 기록을 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고요. 누가는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누가는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였었어요. 의사였었고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누가복음 말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또 사도 바울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제자나 더불어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누가가 기록하니까 마태복음은 되게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든 전체 내용이 율법의 성취를 이루는 거를 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고 또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를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임금의 아들의 큰 잔치라고 안 하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13장에도 어떤 사람이 밭을 샀다고 하잖아요. 그럼 밭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큰 가돌이에요. 가돌. 큰은 이게 헬라어로는 가돌이 아닌데요. 여기는 이제 그레이트 여기 가돌이 되는데 메가스잖아요. 메가스는 헬라어 메가스요. 메가바이트 할 때 메가예요. 메가. 그리고 이제 메가 위에는 뭐죠? 기가. 그래서 거인이 나올 땐 기간투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스 이거는 크다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가돌이에요. 가돌. 큰 스트롱 코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롱 코드를 찾아보려면 찾아보세요. 1419요. 가돌이에요. 가돌. 이거는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큰.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 그 큰이 이게 가돌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메가스라는 거예요. 메가스. 그러니까 이 크다라는 게 메가스니까 기간테스는 메가보다 큰 거잖아요. 이 컴퓨터 하시잖아요. 메가바이트보다 많은 게 뭐예요? 기가바이트죠. 기가바이트보다 더 큰 거는 테라바이트. 그러면 하나님이 크다는 것보다 사람이 인간이 더 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테스라고 돼 있잖아요. 기간테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헬라어를 가지고도 무조건 틀렸다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두고 가돌, 메가스라고 했는데 이 큰 잔치는 뭐예요? 메가스 큰 잔치는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큰 잔치거든요. 근데 메가스라고 했어. 근데 거인을 기간테스라고 해버렸으니까 이게 메가스보다 더 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잔치, 세상 큰 민족이 들어가 있는 이 땅보다 더 큰 거잖아요. 이 기간테스가.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번역은 무조건 뭐다? 바벨 언어다. 바벨 언어는 뭐다? 꽝이다. 그래서 어쨌든 메가스 큰 가돌 잔치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돌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가돌 잔치는 뭐예요? 가돌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큰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미시태는 작은 구원이에요? 작은 구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삭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누가 사랑해요? 리브가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리브가는 뭐예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큰 구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삭이 큰 구원 안에서 사랑하는 건 야곱이에요. 리브가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삭이 아내로 맞은 사람이니까 이삭의 아내는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룬 사람이잖아요. 아내는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럼 이룬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야곱이란 말이죠. 그럼 야곱은 뭐예요? 카탄인 거예요. 카탄. 그래서 큰 잔치라는 말은 뭐 이게 미시테보다 더 큰 게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큰 구원이에요. 이게 큰 구원. 뭐 이렇게 늦게 나와. 그러면 이 큰 구원은 모든 자를 구원하는데 이 모든 자를 구원하는데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 카탄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카탄들이 먼저고 그다음에 가돌은 나중에. 가돌들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가돌들도. 자, 이제 그래서 이 미시테 그리고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 큰 잔치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큰 메가스 잔치를 테이프논이라 그랬는데요. 데이프논.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데이프논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헬라어 설명은 없는데 이 사전에 보면 이 데이프논의 그 동의어가 있어요. 동의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동네가 같은 동네다 이거요? 의미가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동의어가 뭐로 나오냐면 프라페자. 프라페자가 뭐라고 했죠? 슐한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슐한이라고. 이 슐한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과 포도주. 그러면 슐한에는 진설병과 잔 포도주가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말하고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슐한에 있는 거를 먹어요. 그러면 율법의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어떻게 내놨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살을 내주었고 피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시테란 말이에요. 미시테로 말미암아 큰 잔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큰 잔치가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 이방인들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 다 오라. 오라 뭐 이제 그런 거예요. 다 오라.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다.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제 또 하나 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히브리어의 어떤 이 사고가 아니면 구약적인 배경이
내 믿음 안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일치하게 사용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다. 그럼 밭이 뭐라 그랬어요? 싸대. 밭은 싸대. 그러면 헬라어로는 아그로스. 그러면 싸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샀어요. 이스라엘을 누가 사겠어요? 본래는 하나님이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 왔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큰 잔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밭을 하나님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밭을 누가 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샀어요. 이방인이 사서 자기도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했다고 하고 막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도 하고 막 지랄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성지순례 갔다고 지랄했다고 하니까 저 인간이 왜 우리를 무시했다 그러고 성지순례 갔다 온 인간들이 큰 총 들고 아마 나를 찾아오는지도 몰라요. 밭을 샀어요. 이스라엘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스라엘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밭을 샀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져왔으니까 율법은 공부를 하면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루셨구나를 안 하고 자기는 밭을 샀으니까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 밭을 샀다고만 하고 다른 한 놈은 또 뭘 하냐면 소 5겨리를 샀다. 이게 5마리도 아니고 5겨리예요. 겨리는 뭐냐면 쌍이거든요. 쌍. 그러면 소 1겨리면 2마리에 2마리. 그러면 소 5겨리면 뭐예요? 소가 몇 마리? 10마리. 그냥 5마리만 쓰면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은혜잖아요. 근데 10마리니까 뭐예요? 계명이 됐죠. 소 10마리는 계명이란 계명. 계명을 지금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라 가니. 이거 시험은 뭐예요? 이게 이거 율법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세요. 밭을 사가지고 율법을 시험해 보고 그리고 이제 장가 들었대요. 장가를 들었대. 이게 참. 장가를 들었대요. 장가를 자기가 혼자 율법을 지켜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이 문둥병자가 된 거야. 나는 하얗다. 나는 예수 안에 들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다.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장가 들었으니까 난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혼인잔치에 갈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쓰는데 이방에서 일어날 일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럼 누가가 그런 거 알아서 써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쓰게 하십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화딱지 났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리는 걸로 끝나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빨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그러면 사거리 똑같은 거죠. 다 나가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가로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이거 해도 안 온다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나가서 데리고 오니까 누가 와요? 가난한 자. 그다음에 이제 병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욕병신이 아니라 몸이 성취하는 이런 그런 걸 말하고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그럼 예수님이 와서 누구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 만났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세웠더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자리에 채우라. 그러면 이제 이방에 나가서 막 강권해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채우는데 다 채워도 결국은 다 채워지겠지만 그러지만 이제 그 끝이 아직은 안 나죠. 근데 큰 가돌은 여전히
맨 마지막까지 가야 되니.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왕이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이스라엘은 말이야.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못 봐요? 메시아 왕 때까지 못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했잖아요. 이게 참 사람들이 읽으면 그냥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알았어. 이러고 끝나는 게 이게 읽는 거예요. 이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 그러면 안 미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데, 이 오늘 세상에 그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나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 미워하는 사람 없고요, 자기 처자 미워하는 사람 없고요, 형제 미워하는 사람 없고, 자매 미워하는 사람 없고, 자기 목숨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자가 되겠어요? 아무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몰라. 그럼 내 형제 자매 몰라. 근데 자기는 사랑해. 왜? 자기는 사랑해.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 믿을래? 아니면 교회 올래? 교회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들을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건 알아. 근데 어떻게? 교통편이 막히고, 또 무엇도 막히고, 눈이 나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로만 집에서 들을게.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보다 여기가 더 중요하죠. 교통이 막히는 거를 편하게 하는 게 내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눈이 아프니까 안 되고, 다리가 아프니까 안 되고, 뭐가 아프니까 안 되고, 안 되는. 그럼 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능히 나의 제자가 못하리라. 이제 그 다음에 뭐라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내 십자가를 져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럼 자기 십자가는 왜 필요해요? 되지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지지를 않는 게 전부.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는 죽었대요. 근데 죽은 놈이 왜 화를 내고, 죽은 놈이 왜 맨날 자기 좋은 거를 해? 뭐 화를 낼 수는 있겠지. 근데 왜 죽은 놈이 자기 좋은 걸 하냐고, 하나님 좋은 걸 해야지. 어쨌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미시태, 즉 혼인식과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미시태, 즉 트라페자, 데이프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잔치,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그냥 이건 다 똑같이 하나님의 큰 잔치. 큰 잔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시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이게 천국 잔치라고 하는 이 잔치의 비유는, 미시태의 비유는 여기에만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니까 우리가 두 개를 봤어요. 그럼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미시태가 해결이 되면, 미시태는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 히브리어잖아요. 구약적인 배경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 천국잔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큰 잔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건, 그러니까 미시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시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시태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냥 임금님의 혼인잔치라고 막 설교를 막 수만 가지를 깔아놨는데 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25장.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는 이제 열 처녀의 비유인데요. 비유. 이제 우리는 열 처녀를 이해하려면 처녀가 10명이 아니고요. 처녀가 10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10명이라고 하잖아요. 10명. 그러면 5처녀는 5명이고 5처녀는 5명이에요? 아니에요. 열은 계명이 열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 10계명이라고. 이게 10계명은 10개만 10계명이 아니고요. 10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10계명. 그러면 10계명 안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안에 모든 미시파트가 다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 처녀는 계명 미시파트의 여자예요. 여자는 처녀라고 하니까 뭐 여자만 이러냐. 여자는 남자는 누구예요? 또는 하나님. 남자예요. 여자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율법을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여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면 열 처녀는 뭘 가지고 있어요? 열은 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다 여자예요. 이스라엘은 여자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인가 34절에 보면,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저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은 여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이방인,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 아래, 즉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자기 일을 하는 자들이 여자예요. 여자는 무조건 이샤죠. 이샤. 그래서 열 처녀는 그중에 5은 슬기로운 자. 5이 뭐냐면요,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5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5 달란트. 5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10개의 말씀을 가지고 5을 가졌는데, 은혜를 가졌는데 슬기로워. 슬기로우니까 이 사람은 뭘 가졌냐면, 등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라고 했잖아요.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5은 은혜의 말씀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10계명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가진 5명은 미련한 자고, 5은 또 다른 5은,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가졌는데 미련한 자들을 말하는. 그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름이라는 게 뭐냐면, 기름은 이제 감람유를 말하는데요. 감람유. 기름은 엘라이온인데요. 여기 엘라이온인데 기름은 이 엘라이온. 올리브 기름을 말하고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제
쉐먼이라고 해서 감람유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그러면 기름은 구약에서 이제 제가 이 창세기 서론을 강의할 때 히브리어 강의를 시작을 할 때 서론에서 쉐몬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쉐몬이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성령.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은다 그러면 올리브유를 붓지, 그러면 기름 부은다 그럴 때 뭐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확 지져버려요? 아니잖아요. 기름 부어요. 기름 붓는 게 올리브유를 붓고 성령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올리브유로 이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라는 말이고요. 그거를 한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예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럼 성령이 없다라는 말이죠. 성령이 없으면 은혜가 5개 있어도, 즉 5달란트가 있어도, 떡 5개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등이 있어요. 등이 뭐냐면, 등은 원래 불이죠. 불. 근데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뭐예요? 자기. 나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은 뭐예요? 꺼지죠? 꺼져요. 그러니까 등이 꺼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어.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가서 멸했어요? 성령 하나님과 뭘 얘기하면 아무도 듣지 못하게 혼자 그냥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렇게 딱 말을 해. 서로 전부 다 그냥 성령 하나님, 그럼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셨다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항상 같이 움직이시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구하라. 떡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성령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안 돼. 떡을 줬는데 떡을 안 주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떡만 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떡만 주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이루었잖아요. 떡을 주면 반드시 성령을 주셔야 돼. 근데 율법에서는 떡만 줘요. 근데 떡으로 언제 성령이 와요? 떡으로 뒤져야 성령이 오신단 말이죠. 떡으로 죽어야 돼요. 율법은 우리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자꾸 자기가 일을 살아나면 그럼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에서는 성령님이 안 와요. 내가 죽기 전에. 그러면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불검을 맞는 거예요. 불검을 맞으면 어떻게 확 뒤로 돌아서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이 이게 이게 너무 지나가거든요. 자, 이제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단 말이죠. 그럼 기름을 담았다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5계명이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깨달아져서 같이 갔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신랑이 더디 와요? 빨리 와요? 얼마나 더디 와요? 이게 1500년 동안 기다렸는데 더디 오잖아요. 근데 왔는데 5처녀, 은혜 5개를 가지고 기름이 없어. 그러면 아직 율법에 있는 자잖아요. 그 사람들과 그게 5명이 아니에요.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깨달아진 자나. 그러면 그 자가 둘이 다 신랑이 더디 오는데 다 졸고 있는다. 근데 더디 오는데 졸고 있을 때 밤중에
밤중에 소리가 나요. 예수님이 벌건대낮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벌건대낮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밤에 오는 거예요. 낮이어도 그게 밤이에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고 나오라 하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지금 미시태잖아요. 미시태. 미시태가 예수님이 왔어. 그럼 이제 슬기로운 다섯처는 슬기, 미련, 슬기는 기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만나요. 근데 이제 보세요. 슬기로우니까 예수님이 와도 괜찮아. 걱정이 없어요. 왜? 슬기로우니까. 예수님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음부도 알고 아브라함 품도 알고 뭐 이 카탄도 알고 가돌도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신약의 구약에서 공부한 거를 지금 다 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 공부한 걸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누가 여기는 없네. 그러면 줌에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 음소거했나? 대답을 안 하네.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냥 걱정이 없어요. 자동으로 문이 열려. 근데 이제 이 미련한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뭐야? 아이고 큰일 났다 보니까 불이 꺼져가.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냐면 우리 나눠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우리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와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니 너는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라. 이제 어떤 목사는 그러면 성령을 파는 자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성령 파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짜라서 그렇지 성령 파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옛날에 보니까 어떤 그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 와가지고 여러분 성령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나요. 모르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성령 못 받았는 건데 내가 여러분 성령 받게 해드리겠다. 성령. 그럼 저를 따라가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다 성령을 받았다. 왜 그러냐. 아닙니다. 아닌데. 왜 그러지? 이게 몇 절이지? 고린도전서 유고선이 그런데 12장 같은데. 여기 있구나. 12장 3절이 맞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 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그렇게 말하는 부흥 강사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 팔아먹는 거잖아요. 성령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쓸 게 모자라니까 가서 파는 사람들에 가서 사라. 그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는데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신랑이 왔어. 이게 아직도 여기 있어. 안 바뀌네. 그게 안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러니까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파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자기들은 그전에 교회 다닐 때 보니까 목사들이 성령을 주니까 그럼 성령을 거기로 가보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쨌든 못 사. 그러니까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뭐예요? 미시태에 들어가는 거죠. 미시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이 닫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과부, 고아 또는 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혔어. 문이 닫혔다는 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열어주소 열어주소. 그러면 성령이 없는데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미시테 지금 여기도 예수님의 그 열처녀의 비유도 미시테를 이야기하는 거지 뭐 종말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에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열처녀와 다섯 처녀의 비유는 미시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열처녀 중에 5명은 구원받고 5명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다 뭐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네? 아, 마술사. 마술사는 꽝. 꽝이에요, 꽝. 떡볶이 할 때 보면 어렸을 때 이거 막 여러분 딱 이러면 다 꽝이죠. 어쩌다 하나가 또가 나와요.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마술사는 또가 없어요.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다 꽝이에요. 꽝. 마술사는 다 꽝. 마술사가 그 어느 누구가 있어서 진짜로 자기 손에서 비둘기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눈속입니다. 눈속입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막 이 기름이 그런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성령을 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우기더라고. 서울대 나온 어떤 목사가 그러는데 기름은 성령이 아니다. 무슨 그러면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성령이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 구약시대 때는 전부 성령 부음 받은 게 아니고 다 기름 쳐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미시테 하나가 바르게 해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비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강으로 여러분들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큰 잔치, 또 열처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열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밴드에 있는 분들이나 제 강의를 열심히 듣는 분들은 아마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나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잘 듣지 않았던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는 모르겠나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 딱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틀림없이 이 특강을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반드시 히브리어 즉 구약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이 특강을 마치겠습니다.